오늘 시간에는 최초의 작전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과 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렇게 뽑았더니 서양에서는 아담을 뽑았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간섭하는 장모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와를 뽑았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니까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참으로 각박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고 장모님을 가까이 두지 않는 자는 복이 있어라. 복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본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자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TV에 나와서 퀴즈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고성방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을 아이들이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말합니다.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난장판을 피우면서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힌트를 줍니다. 끝에는 가로 끝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마다씩 한마디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말합니다. 혹시 선생님 고음불가 아닌가요? 그거 아닌데.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맞을 겁니다. 이럴 수가! 그게 아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말합니다. 미친 건가? 그래서 그런데 한 아이가 아주 좋은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크게 환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대답 하나하나에 모두가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꼬마의 말 한마디가 그냥 다 그 곳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뭐라고 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아빠인가 그랬대요. 어른들은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도 아이들은 절대 다른 말을 못합니다. 말이란 모음집이 자신의 어떠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전들을 하게 됩니다. 가장 잘 쓰는 작전은 매복 작전이죠. 성문을 열고 나오게끔 유인해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 군사들을 무찌르고 성안에 들어가서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닫아 놓고 있으면 그때는 문을 열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석기를 이용해서 돌을 날립니다. 22.5km 정도 하는 것을 한 240m 정도 날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투석기로 날려가지고 거기 있는 성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보라쌀을 쏘아서 불을 질러가지고 아수라장을 만들어서 그 정신이 없을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성에 올라간 사람이 그 물을 지키는 사람을 쳐서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전쟁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잘 되지 않을 때는 공성태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 공성태라는 것은 문을 부수는 도구죠. 날카롭게 생긴 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고 가서 성문을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 성문을 부수게 되면 결국에 성문을 통하여 사람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문을 부수는 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작전 명령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성을 돌아라. 성을 돌 때 침묵하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때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그러한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군사들이 한 3분의 1이 공격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학자들은. 그러면 60만 명 가운데 20만 명이 여기에 공격에 가담했을 텐데 20만 명의 소리가 아무리 크기로서니 그 목소리만으로 성벽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신명기 2장에서 3장을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 2세대들이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요단강 동편을 정복한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게 되고 미디안의 5 방백을 무찌른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요새화된 성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지 그들은 거기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요새화된 성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라니 그게 과연 가능한 말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이제 진격해 들어가야 할 이 아군들을 향하여 고함을 치고 날마다 쿵쿵쿵 하면서 막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 방법에 아무 얘기하지 말고 쥐죽은 듯이 조용히 침묵하라고 있으라니 과연 군사들의 사기는 춘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내가 하는 방법을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하고 확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께서 내린 방법은 터무니없는 명령이라고 하네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10번이고 20번이고 생각해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서 붙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라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05년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의 가나안 민족 가운데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은 당시에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중년 정도 되는 성입니다. 무기또나 이런 데 보면 대형 성이었는데 여기는 한 10,000평 정도 되는 그런 성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의 성벽은 구조면에 있어서 아주 견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깥의 외벽은 자연 암석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의 어떤 그 튼튼함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두께를 재보니까 약 1.8m 정도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1차 성벽을 지나서 또 2차 성벽이 있었습니다. 2차 성벽 올라가는 이 가파지는 이곳에다가 한 4m 정도 공간을 띄운 다음에 다시 성벽을 또 쌓았는데 이 성벽의 두께는 3.5m, 마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3.5m의 넓이로 이 다시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의 높이가 무려 9.2m나 되는 아주 엄청난 이 성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견고한 성이랄지라도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정복해야만 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휘 군사적 측면에서 그 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었는데 이 성은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그 요충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정보를 입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여관집이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기생이 나왔고 여관집을 통하여 한몫 잡고 있었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동산왕국이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딱 차단하게 된다 한다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연합작전을 펴지 못해서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성격이기 때문에 정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말이죠.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군이 이 남한을 쳐들어왔을 때 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데 그 허리를 딱 잘라놓으니까 보급품이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공산당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성은 반드시 정복해야 될 그런 성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성을 만약에 정복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전쟁을 그냥 건너뛰지 않고 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다른 성에 가게 되면 남겨진 여자들과 아이들은 이 여리고 성에 군사들이 와서 해치면은 다른 성을 뺏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자식이 죽는데. 후방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성은 반드시 정복해야 될 아주 귀중한 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볼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성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장면을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 성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사실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얼마 안 됐을 때 누비dim의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라는 떠돌아다니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의 뒷진영을 쳤죠. 그러자 모세가 제가 기도할 테니까 너 나가서 싸우라고 누구를 보냈어요? 여호수아를 보냈죠. 여호수아는 그때 장군은 아니었고 청년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받쳐줘가지고 결국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래서 이 광야 동서남북에 아무도 보호할 수 없는 이 지역에서 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 훈련을 해야 된다 해서 이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이 장병들을 뽑아가지고 군사 훈련을 시킨 겁니다. 40년을 군사 훈련을 해가지고 드디어 모압 병기 적과 꾸린 가나안 땅 바로 그 앞에 왔을 때 바산 옥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비켜주지 아니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한 지파에 한 1000명씩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헤스본 왕 시온을 단숨에 쳐버립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 갈릴리 북쪽 오른쪽에 있는 그 바산 옥의 나라를 쳐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쳤다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지 않은데 얼마나 많은 성문을 친 줄 아세요? 성경을 하는 걸 봅니다.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사진 하나 봐야겠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성벽을 어떻게 무찌르냐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뭐 이렇게 막 동그란 거 있죠. 여기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둥그런 돌을 넣어서 저기다 넣으면 투석기입니다. 투석기. 이런 투석기를 쓴 것이죠. 투석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240m에서 70m 정도가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투석기가 안 되면 보라살 전법을 써야 됩니다. 보라살을 쏘아가지고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성패입니다. 앞에 이렇게 묻히는 공성패인데요. 그런데 이런 전법을 안 썼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는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몇이니? 바산하고 한 번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아니죠. 성읍을 몇 개를 쳤어요? 60개 성읍을 쳤다는 거예요. 60개만 친 게 아닙니다. 그대로 계속 봅니다.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다. 여러분 여기서 성벽이 있었는데 이 성벽이 있는 고을을 몇 개를 쳤어요? 60개를 치고 성벽이 없는 고을을 쳤으니 전쟁을 최소한 몇 번 냈어요?
바사나 500개 나라만 했을 때, 여기만 했을 때도 전쟁을 최소한 60번 이 성벽이 없는 또 성읍은 얼마나 찾겠어요? 200병은 조기 전쟁에 나가서 이거에 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고고학자가 그랬어요. 바사나 5개 나라에 가서 그 성벽의 허물을 조사해 봤더니 성벽의 높이가 무려 9m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에서는요, 그 성문이 돌로 되어 있는데 그 두께가 45cm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다가 여리고 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 그 적을 치러 가게 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하, 이것은 어떻게 전략을 쓰어서 정복해야 되는 것인가? 머리를 굴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바사나 5개 나라의 A라는 성읍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겼고 B라는 성읍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번에는 이 여리고 성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 계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작전을 너에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대해. 내가 그동안에 성을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직접 하나하신다고 하십니다. 기가 막힌 성과 주님 고대가 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토당토 않게 뭐라고 했냐? 야, 준비할 게 없다. 지금 불화살을 준비하든지 사다리를 준비하든지 공성태를 준비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벽이 있는 도시를 정복하는데 뭐라고요? 준비할 게 없다. 네가 할 일은 벗게 메고 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이다. 그런데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전쟁으로 가면은 기세를 들면서 이렇게 해야 그렇지 되지. 주저우듯이 조용히 해.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큰 소리를 내서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작전 명령이 주는데요. 이런 명령은 절대 어린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환상적인 작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뭐라고요? 현상님 말. 그동안에 수백 개의, 수백 개의 성을 정복해 왔지만 이중 성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이중 성벽을 갖춘 성은 여리고 성밖에 없었어요. 가장 강성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정복하라고 하는 작전 명령이 고작 돌라, 친구가 외치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그 작전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확실히 맞고 이렇게 하면 내 판단이 100% 누가 들어도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할 건데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안 들 수도 없잖아요. 고민했다. 그러나 주의 명령이니까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천부장 군대 장수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혀 온당치 않은 것도 때로는 있다는 거죠.
요수아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찌 이것을 작전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동안에 요수아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작전 명령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모세는 요수아에게 말했죠. 요수아야,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정복하라. 그러면 요수아가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과 계책을 세워서 작전회의를 한 다음에 부하장수에게 A팀, B팀, C팀 야간에 어떻게, 주간에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정탐꾼을 하고 어떻게 해라 착착착 해가지고 그동안에 전쟁을 해서 다 이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부하장수를 모아놓고 얘기할 때 이전보다 더 훌륭한 작전을 얘기할 그 견고한성을 붙일 수 있는데 고작 하라는 것이 성벽을 둘레를 한 번 돌고 조용히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보지 이렇게 말하죠. 한 번도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잖아요. 누가 잠시 보면 과연 뭐라고 나에게 얘기할 것인가? 과연 나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요수아는 제사장들을 소집합니다. 제사장들 중에서 7명을 선출하시오. 우리들에게 나팔을 들려주십시오.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앞에 가면은 번개를 낸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후보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나 이 제사장들을 나팔을 불고 공격할 수 있으니까 무장한 군사들을 앞에 배치하시고, 그리 말하는 거였어요. 여기 보니까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지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7명의 나팔수들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뭐예요? 여기 뒤에 파란 거? 이게 뭐죠? 법궤를 싼 거죠. 법궤를 낸 제사장들.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네? 군사들이 있죠. 어떻게 안 보고 지나갔어요? 그 뒤에 계세요. 선발 때는 한 4만 명 되고요. 후발 때로 26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이 성을 이렇게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리고 성은 보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앞에 성벽이 하나 있고, 그리고 공간을 한 3m 뛴 다음에 다시 9.2m의 높이, 3.5m의 넓이의 성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성벽을 본다고 외친다고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요수아는 군대 장수들을 모아서 이 명령을 받아요. 그러자 헤스보라 왕과 바사는 옥의 나라를 정복할 때 요수아의 오른편에 섰던 한 장수가 나와서 말합니다. 장군님, 오늘은 장군님답지 않는 어떤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명령을 잘못 들으시고 아닙니까?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과연 진짜 맞습니까? 라고 요수아 장수에게 물어봅니다. 텐트 안에서 작전회의를 하고 있는 요수아는 그래, 네 말도 일리는 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그러자 왼팔 같은 장수 하나가 또 말합니다. 장군님, 우리가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칩시다. 첫날은 저들이 무언가라고 요수가 이렇게 보겠지요. 그러나 매일 그렇게 하면 저들이 우리더러 이 성을 정복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우리를 놀려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라고요? 그러면 화살을 맞춰서 죽여도 속시원치 않은데 그런 놈들이 놀려도 참하고 있으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까? 요수아는 이 말도 웃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군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자 저 뒤에 있는 한 장수가 말합니다. 장군님, 그동안에 우리는 항상 장군님의 말씀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정복할 때 아무런 준비가 없이 장군님은 전쟁을 하기 전에 얼마나 우리들을 훈련시켰습니까? 밤잠을 안 재우고 칼을 쓰는 연습, 창을 쓰는 연습, 방패를 사용하는 연습, 공성패를 사용하는 연습, 도라사를 사용하는 전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요소는 차마 그 말에 대답을 못하고 오늘 지금 시작하습니다. 보이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다 옳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작전 명령을 내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전쟁에 나갈 테니까 각자 준비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텐트로 돌아갑니다. 부인이 음식을 차려서 가져옵니다. 여보, 내일 전쟁에 나간다는데 잘 든든히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나는 지금 밥이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음식을 가져가시고 난 그래도 되겠죠? 아니요. 깊은 고민이 들고 바꾸고 그러다가 바람을 일으키 피는 소리를 내면서 무슨 장면은 생각합니다. 이 명령을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명령을 좀 바로 내 집에 부하장수들의 치료와 또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할 것인가 생각하고 처리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데 다시 거예요. 밤새도록 올라갔다 올라갔다 그러나 요소는 일로 밤을 지새다 공장에 가줍니다. 내 힘 갖고 하는 것을 아니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소는 굳은 결단을 하고 부하장수들 아침에 쏩니다. 자, 지금부터 어제 작전 명령대로 우리가 움직여 절대 강에서 손을 마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충직한 군대의 대장이라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는 뭔가 생각이 다르는 법입니다. 실로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달해야 되는 그런 때는 우리들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그것이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들 자신도 그것을 처리할까 고민을 하고 그러나 그 명령을 하나님으로도 받았기 때문에 요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요호수아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하장수들 그리고 길갈 진영에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네 혼자 먼저 가서 적진에 적장을 붙이고 오라 그러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달려갈 수 있었지만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며 그것을 이끌고 가려가는 이 요수아의 마음은 갈리하기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니 불순종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장수들에게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나를 딴다 이렇게 명령하기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게 그런 묵묵히 한 바퀴를 돌고 옵니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한 바퀴를 돌습니다. 어제는 다 순종으로 지켜보던 여리고성의 병사가 성벽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다봅니다. 저놈들이 뭐한가 내다보는 거예요. 언제는 숨어서 어떻게 우리 공격하나 이 걱정. 그전에 소문을 들었잖아요. 요단강 동편에서 그 수도 없이 다 말려버리고 말이죠. 요단강 물을 먼저 마른 땅을 건너왔던 소문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벌벌을 떨고 있었으나 둘째 날에도 똑같이 성만 돌고 있고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이제 성벽에 딱 올라오는 겁니다. 야! 너희들 전쟁하러 왔니?
여호수아 장군이 그 장면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입술을 깨. 너 어제 같으면 너는 없다. 맨날 며칠 전에 너는 없어. 그러나 말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저는 조소와 멸시와 비난하는 것은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서 셋째 날을 또 한 바퀴를 도는데 이번에는 장수가 저쪽에 병사가 오라고 야 이 가스라고 나타나 이 병을 못하겠습니다. 요걸 막 하더니 오줌을 짝을 내버려 오줌이나 치라그래. 여호수아는 전쟁에 무답니다. 화살 한 방으로 그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공개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 저기 우리를 깔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단순히 저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지키기 하나님 내게 저는 조수 꼬리를 듣고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다섯째 날 모세가 그 길을 걷다가 장소입니다. 손 가져가. 여호수아는 이제는 아예 소리가 안 들리는 거고 귀에다가 손을 나가고 자기 귀에 하나님 나 더 이상 세상 말을 안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남들이 나에게 조소하고 너 바보짓이야 거리상의 바보짓이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듣고 있는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수아가 아예 눈 가리개를 아예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안 볼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차라리 안 듣고 안 보는 게 낫습니다. 드디어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고받기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뭔 일을 내버리고 싶은데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시면 잠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첫 번째 성을 정복하는데 그 성이 너무 정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 전에 물론 큰 성을 정복해 봤지만 이 성은 더욱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성을 정복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러다가 정복을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을 가난 땅을 주신다고 하더니 이렇게 엄청난 성을 정복도 못하게 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다시 또 이 땅에 들여왔냐고 그렇게 오만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힘만 가지고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명령을 하고 그 뒤에 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들어가기 전에 5장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한번 가봐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느니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게 됐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남자입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편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14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이 영어를 보면 정확히 얘기해요. 리더예요, 리더.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원수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토당토 하는 명령이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이 천사는 여호수아 편으로 붙는 거예요. 그전에는 돕는사는 여호수아가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그 성을 정복할 수 없다니까요. 그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은 수행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 명령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파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으로 그 울분을 참고 귀를 막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그 성에 주의를 배치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여호와의 천사가 보낸 천사가 한 바퀴를 쥐를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바퀴 쥐를 치는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14바퀴 7바퀴고 14바퀴인가요? 13번의 격곡이 쥐를 쳤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함성을 확 지르게 될 때 그 천사들이 말이죠. 그 성을 공개한 거예요. 나중에 무너진 것을 봤더니요. 불에 탔어요. 다시 말해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막 해가지고 성벽이 아주 그냥 조토화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뒤에서 동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잠잠하라, 내 말에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마찬가지 일들이 무수하게 인생 사가운데 발생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물건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찌 우리 장수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백성들이 초소하고 그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엄청난 하늘의 군대를 파송했어요. 세상 사람이 절대 묻힐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그 함성 소리 함께 역사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지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코 허물을 수 없는 그 성벽이 확 무너집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제는 가서 이 성을 정복하라. 그렇게 그날 그 성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여호수아의 눈가에 눈물이 줄기는 하나님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나더러 먼저 가서 죽으라 했다면 난 죽을 수가 더 쉬웠을 텐데. 부하 장수들의 고개 갸우뚱거리는 모습, 백성들이 과연 지도자 맞아 하면서 하고 저쪽에서 조소할 때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무기로 만들어주셨고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렇게 잘 정복해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 이곳 저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시겠구나 자신감을 얻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주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닫는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참을 수 없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날 밤 다리를 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부하 장수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장군이 되었고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지도력을 문제 삼지 않는 존경받는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의 무기로 바꾸시고 우리를 돕는 천사로 바꿔가죠.
우리를 도와서 오늘도 성벽 같은 엄청난 장애물을 와르르 무너뜨림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을 가능한지를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들이 우리에게 자꾸 얘기할 때마다 맞아, 그것이 맞는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네가 나를 믿으니 나는 너를 믿고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것으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계속 역사해서 때가 되는 수가 확 터뜨려가지고 그의 이름이 더 이상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이상에 올라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가 억울하고 답답해서 서러운 모든 사람을 한마침에 날려버려요. 또한 우리의 생각한 문제가 한마침에 해결되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일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아니고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10배, 100배, 1000배 일을 순간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주변에 혹시 우리에게 소소합니까? 차라리 귀를 마음으로 그 앞에 마음으로 귀를 막으세요. 저들의 말이 맞는 것 같으나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 평생에 경험하게, 그래서 이것을 마음밖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의 결단을 통하여 이 교회를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장애물을 하나씩 극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런 삶이 꾸준히 나타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얼도 남도 아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랄지라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무기로 바꾸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기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이렇게 살면 너 바보 아니야, 천지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조성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의 함성을 지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세워주시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